오늘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또 의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이 세 종류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본문 말씀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오늘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믿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 비행기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다 하고 이렇게 믿는 그런 믿음도 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절대로 사고가 안 날 거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이 세상에도 믿음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 그걸 믿음이라는 말에는 꼭 그게 목적어가 있잖아요. 뭘 믿는지.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걸 믿는 것을 기독교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얼마 전에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해와 같이 빛과 같이 변했습니다. 예수님 하산했습니다. 하산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아이의 아버지, 그 아이는 간질병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귀신까지 들렸어요. 그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쫓아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님에게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귀신이 사로잡히게 되면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래서 이 죽을 뻔한 그런 그 순간들이 많았는데 살려줬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둘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그리고 패역한 세대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하시면서 주님이 믿음 없는 사람을 향하여 한탄하셨습니다.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향해서 명령할 때 그 귀신이 떠나가면서 아이가 온전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께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선생님은 고쳤는데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이를 못 고쳤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끝이 납니다. 이 본문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첫째,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아이의 병도 못 고쳐주고 또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또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자연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패역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패역하다는 말은 삐뚤어졌다는,
그래서 이것은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리고 삐뚤어진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아이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거품을 흘리면서 땅에 뒹굴고 그리고 물에도 넘어지고 자주 불에도 넘어지는 참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는 자기의 의지로는 귀신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밤낮 사탄에게 사로잡혀 종이 되어서 괴롭힘을 당하며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이렇게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사로잡혀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사탄의 이 지시를 받아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사탄에게 사로잡혀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이 세상에 뭔가에 사로잡혀서 중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많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돈에 중독이 된 사람들, 그리고 이단 폭력 이런 것에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눈을 들어서 좀 앞에도 좀 봐가면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면은 자 28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버려 둔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간섭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사람, 버려버린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보면은 29절에 보면 어떻게 삽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내버려 버림받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이 무관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어떻게? 29절에 나오는 대로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전적 부패하게,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믿음 없는 삶을 살 때에 바로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죄를 범했어요. 우리가 물론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다 이런 죄를 짓고 우리가 살았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이게 자랑스러운 겁니까?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믿기 전에는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패역하고 삐뚤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은행 심사가 어떻습니까? 이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우리 불신자들, 우리들의 죄인의 그 삶의 모습,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했고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두려워할 줄 모르고 교만하고 대적하고 그랬던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믿음이 없이 패역한 삶을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주님 앞에 부탁할 때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에도 넘어지고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또 중독되고 그래 살아가고 죄에 사로잡혀서 밥 먹듯이 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우리는 비난하지 말고, 우리도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주변에 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도우라고,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채우려고. 여러분 교회 빈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빈자리가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채워야지 누가. 여러분 우리 며칠 전에 성례식을 했는데 장년 세례, 물론 유아 세례도 있었지만은 장년 세례가 한 명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슬프고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처럼 말이죠. 불쌍히 여겨줘야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옆에 그들을 두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지라고, 너희들이 도와주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그들을 볼 때에 무관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도와주라고 붙여준 사람인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그러면 방법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믿으나 의심하는 사람들. 하여튼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도 믿어요. 그런데 의심해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 여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선생님,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작아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보다도 더 적은, 그야말로 없는 거나 진배, 다를 게 없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도 믿기는 믿습니다. 오랜 세월 예배드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성경도 읽었습니다. 통독도 합니다. 근데 혹시 의심하면서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이 한 번은 배를 타고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이스라엘 나라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때 그날 밤에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 그래서 제가 동영상에다가 그 바람 불어서 나무들이 막 쓰러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거센 바람이 부는 걸 제가 담아놓고 안 가져왔는데, 그런데 그걸 보면서 갈릴리 바다는 그 협곡이 양쪽에 산이 막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압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압의 차이 때문에 바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압이 높은 데서 기압이 낮은 데로 공기가 이동하면서 바람이 생기는 거단 말이에요. 얼마나 바람이 센지, 그 실감이 나더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다는 게 이게
실감이 가더라고요. 바람이 너무너무 세게 불더라고요. 근데 밤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에 예수님 물리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확인하게 된 베드로가 선생님, 나도 선생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저도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오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괜찮거든요. 풍덩 그냥 물리로 뛰어들어. 그래갖고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로 오던 베드로가 이 풍랑이 너무 거세니까 그 풍랑을 보면서 그만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이러다 나 이거 바다에 빠지는 거 아닌가, 이거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의 몸은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를 구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다가가서 손을 잡아 그를 건져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 화면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지금 믿음이 의심하는 믿음, 의심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몸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을 때 처음에는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이게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 믿음과 믿음이 없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말이죠. 베드로가 그 센 바람을 보았을 때에 두려움이 생겼고 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의심이 생기자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자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서 바다로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쪼그라드는 이유는 바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놓인 장애물인 큰 산을 보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산만 그 어려운 것이 나중에는 태산처럼 변합니다. 큰 산처럼 변합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쪼그라듭니다. 저도 중국에 여행을 갔는데 그 지역에 태산이 있었어요. 태산. 태산이 뭡니까? 클태자에 맷산자잖아요. 큰 산이 있어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물론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그 태산에 올라가 봤어요. 태산에 딱 도착하니까 얼마나 산이 큰지. 산 앞에 서면은 우리는 작아지죠. 산만 바라보면 우리는 너무 작은 존재죠. 저걸 어떻게 올라가느니 중간까지 거의 위에까지 케이블카가 있었다고. 그 위에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근데 태산도 여러분 그렇게 높지만은 그거 태산 같은 장애물이 우리 걱정건심거리가 우리 앞에 매일매일 놓이다시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산만 바라보고 장애물만 바라보고 어려운 문제만 묵상하고 그것만 집중하면 더 작아집니다. 더 작아져 내가. 근데 그때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태산을 보면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저 자식 하나보다도 못해요. 그거는 작아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나 그분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지만은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응답하실까, 역사하실까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의심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도우심과 지혜와 권능을 의심하는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하나님이 뭘 주신 것 기대도 하지 말고 없어.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다는 거예요. 바닷물결 같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면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내가 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약속과 말씀을 믿어주지 못하고 의심하다니 참 섭섭하구나. 그렇게 하십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사람의 말 속에 참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뭡니까? 하실 수 있거든 해주시고 할 수 없으면 그만두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바로 말을 받아쳤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보고 네가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해주시고 할 수 없거든 할 수 없지요 뭐 이런 말 튼데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책망하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과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주님이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믿음이 작다고 주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는 그들은 주님을 묵상하지 않고 아이와 그 아이의 병과 귀신을 보고만 있었기에 믿음이 점점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사라지고 당황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묵상하면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태산같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 그 문제 앞에 더 쪼그라들고 사로잡히고 문제의 종이 되고 맙니다. 의심하는 믿음은 문제를 바라보는 믿음, 문제만 묵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산을 옮길 수 있는 겨자씨 하나를 믿음. 우리가 여기서 겨자씨 하나를 왜 이렇게 주님이 이런 표현을 그냥 큰 믿음 그러면 되지 겨자씨 하나를 믿음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또 다른 표현을 보면 이 산이 바다에 옮겨져라. 이렇게 얘기해도 옮겨질 거다. 뽕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겨지라 하면 될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 뿌리 깊이 박혀있는 뽕나무, 오래된 그 뽕나무는 캐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명령하면 바다에 던져지고
그보다도 못할 것이 없으리라. 참 이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말씀 믿는 거, 이게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 크냐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갈 때 안 떨어진다 하고 믿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기독교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믿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하늘만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은 왜 이 좋은 믿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어요. 이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작지 않은, 하나님이 볼 때는 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아는 방법. 산들어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뽕나무를 보고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하고 명령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그것만 가져도 우리는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못할 게 없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심하지 않아야 돼. 하나님 능력, 그걸 전혀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해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산아 옮겨져라, 뽕나무야 옮겨 심어져라 하고 명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명령, 선포 이런 것 잘 하셨죠.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 말씀하고 이 마가복음 9장 말씀하고는 평행구절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기록해 놨는데 마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 보면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낼 때 뭐라 그랬습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아 하면서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명령했습니다.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를, 사탄을 예수님이 다 잡고 계십니다. 우지좌지합니다. 그에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나가 좀 줄래? 나가줬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하면 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명령했습니다. 이걸 닮아가지고 우리 예수님 제자 베드로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그가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를 향해서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돈은 내게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게 있다.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믿음으로 명령할 때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명령했습니다. 명령.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좀 명령 좀 하고 입을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시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누가 구원받는 사람이 생각으로만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지 이보다도 고백을 할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입으로 시인하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구원시켜준다. 시인하는 자가 돼. 하나님 앞에 이런 개인적으로 시인함이 있어야 돼요. 그때 구원에 이른다. 우리 이제 결혼 연령에 된 우리 청년들, 처녀들, 청년들. 여러분, 고백 잘해야 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있습니까? 잘못하면 꼭 놓칠 것 같아.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해야 돼.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좀 사귀고 싶습니다. 존경합니다. 한번 커피 한 잔 하실랍니까? 시간 좀 내주세요. 고백을 해요. 어떤 아가씨들을 보면은 그렇게 좋은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거쳐갔건만 고백을 안 하고, 남자도 마찬가지지. 사랑한다고 고백도 좀 하고. 그래야 뭐 알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나갈 때에 그가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런 얘기 안 하면 뭐 어때요? 그냥 물매들고 뭐 나가 가까이 가가지고 던지면 되는데도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와 너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다. 이건 뭐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선포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딱 선포하니까 골리앗이 그때 벌써 아마 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요 소년이 무장도 하지 아니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 봐주고 거기에서 기가 팍 죽어버려. 돌이 날라오는데도 그걸 피하지 못해서 마음이 떨려가지고 그 한참 날라올 거 아니에요. 피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마음이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몸이 움직이질 않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군대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런 선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보면은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말하지 말고, 그때는 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거 돈다고 무너지냐? 돈다고 무너지냐? 이거 헛수고 하는 거지. 이런 말이 확산이 되면은 돌던 사람들이 모터로 도냐? 이래가지고 안 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래. 들리지 말고 말하지 말고 돌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6일 동안 돌고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돈 다음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외치라 그랬어요. 소리를 지르라 그랬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겠어요?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아니 그거 말 안 해도 무너질 수 있는데 외치라 그랬어요. 외칠 때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참 이렇게 선포하고 외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교회를 그냥 두지 않거든요. 다 교회에 시험을 주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런데 나사렛 예수에는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은 직접 명령하면 되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걱정거리 있고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까?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떠나갑니다. 저도 기도할 때에 사탄이 자꾸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막 오석오석해져요. 두려운 마음이 막 생겨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요 한 서너 번 얘기하면 쏙 물러갑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외치면 하나님께서 믿고 외치는 자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우리는 선생님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보태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기도 많이 해야 이런 귀신도 떠나가고 간질병도 떠나가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단 말은 뭐냐면 기도해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장애물, 태산을 묵상하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그 시간에 그걸 바라보지 말고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과 만남의 시간이 주님과 가까워져. 그리고 주님이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점점 커 보여요. 주님이 엄청 커 보여. 태산보다 더 커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요. 그런 크기가 크게 보이면 그때 태산을 향해서 산을 향해서 바다로 옮겨져라 할 수 있다. 이게 아무나 외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외칠 수 있겠어요? 물론 관악산암 물러가서 인천 앞바다에 떨어져라 이렇게 외칠 수 있지만은 그건 왜 안 옮겨주냐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옮겨주시는 거예요. 외친다고 다 가는 건 아니에요. 다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외치. 인도에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인도에 선교하러 갔는데 어느 시골 마을에 그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추장이 참 세요. 그 추장이 그 선교사가 선교하러 와가지고 한 번 보고 그 마을에 저 앞산에 산이 있었는데 저거 좀 산만 없으면은 참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 추장이 뭐라니 선교사 양반 이 성경에 보니까 뭐 산을 명하여 바다에 숨겨주라 그래도 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이냐고. 그 맞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몇 월 며칠까지 저 산을 옮겨주시오. 그러면 내가 선교사를 잘 돕고 만약에 산이 옮겨지면 진짜 성경을 내가 믿고 우리 부족들이 다 예수 믿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오. 아이고 선교사님이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래가지고는 그래도 정말 정말 중요한 시기에 산만 한번 옮겨주면은 이제 이 부족들이 다 예수 믿겠구나 이래가지고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날짜가 다 돼가는데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일 날짜가 내일인데 그날 밤에 자는데 보니까 막 화산이 터져가지고 거기에 산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이 산이 싹 날아가 버리고 없어. 그래가지고 그 부족이 선교사를 인정해주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죠. 아무 때나 그냥 관악산암 물러가라 이러지 말고 다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할 때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담력이 생기고 우리 하나님이 커 보이고 주님이 커 보이고 그렇게 하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옮겨지라 하고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엄청납니다. 무한합니다. 그 능력을 겨자씨만큼만 믿어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됩니다. 근데 그 겨자씨만큼만 믿어도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믿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겨자씨 한 알보다도 작습니다. 만약에 겨자씨 한 알만한 복만 주셔도 여러분 우리 감당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을 옮기고 뽕나무 옮기는 것이 겨자씨 한 알보다도 더 작은 능력으로도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우리 한인 교포 목사님은요, 하나님 앞에 이 교회는 뭐냐면 선교만 했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몇만 평의 땅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뭘 했길래 어떻게 잘한 것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도록 이런 어마어마한 땅을, 교회 부지를 하나님이 선물로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나에게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 교회에 준 이 축복 땅은 내게 있어서는 지극히 작은 거야. 겨자씨 한 알보다도 더 적은 거야. 그걸 준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 복음 전하고 그들을 돕고 섬깁시다. 어려운 일과 장애물만 보고 그것만 묵상하면 그것이 태산처럼 점점 크게 보여서 또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이 됩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그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지려면 늘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산을 보고 옮겨지라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할 만한 믿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다 소유하시고 여러분 앞에 장애물과 방해물을 향하여 옮겨지라고 명령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안양북구의 성도들은 다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